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의 말씀 397페이지, 신약 397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구약 신학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 드러난 메시지를 구성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신학이 있다면 이제 신약 신학도 있겠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재구성하는 거죠. 이 신약의 신약 성서의 한 50%를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신학이 또 있습니다. 바울이 정리한 복음, 바울이 정리한 메시지, 그것들을 이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을 보면 바울이 감당했던 그 사명의 무게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 신학이 있어요. 누가가 만난 하나님, 누가는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요한 신학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요한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를 돕고 세우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요한이 만난 하나님을 이제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당시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이단, 영지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든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른 복음으로 요한 공동체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분투하고 애썼던 그런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이지만 공감복음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특징들이 이제 이 요한 1, 2, 3서에도 요한 신학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구원론이 잘못되었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이 아닌데 구원을 자꾸 특정한 사람들에게 소유하게 하고 아끼게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반대급부로 지식과 이론이 아닌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진리만 붙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증명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반대급부로 더욱 삶과 또 행함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요한 신학의 특징을 한 절에 딱 담고 있는 그 요약된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과 행함의 강조. 그래서 그 신앙의 삶과 진리가 균형을 맞춘 가이오가 등장하게 돼요. 1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장로 제자인 가이오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삶과 신앙의 불균형의 대표 인물로 이제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가 등장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로 보이는 가이오를 향한 이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삶도 너의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도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너무 유명한 축복 기도문이고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기복주의를 경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걸 너무 심취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서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삶을 강조하고 왜 행함을 강조하는지 영지주의 때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2절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체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복이 영혼의 복도 있고 삶의 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확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실체가 있다. 어떤 분이 체험 없이도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신앙이 흔들린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이 함께 가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체험 가운데 함께 간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체험을 특별히 강조한 교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순복음 교단입니다. 초기에나마 2단 시비도 있었어요. 너무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당당한 정통 교단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 순복음 교단의 예배당 1층에 보면 엄청난 돌이 이렇게 마치 머릿돌처럼 있는데 거기에 이 요한 3서 2절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단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제 장로교 통합 우리 칼뱅의 5대 교리는 이건 거죠. 전적 타락.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적 속죄.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불가항력적이다.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다. 그냥 마치 아침에 출근길을 나설 때 햇살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햇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은혜 주시고자 하시면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한번 택하신 자녀 끝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우리 정리하는데 순복음에서는 삼중복음,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 축복이 뭐냐면 바로 요한 3서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신앙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된 거죠.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제 강건해진다는 것,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축복. 이것이 이제 삼중 축복이거든요. 오중 복음은 뭐냐면 원래 순복음이 성결교단에서 나왔는데 성결교단에 원래 사중 복음이 있었어요. 그 사중 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과 성결과 재림은 우리 장로교랑 똑같고 여기 이제 신유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순복음에서 오중 복음으로, 그래서 성결을 성령 충만으로 바꾸고 신유와 재림 사이에 축복을 더 떠넣었어요. 그래서 오중 복음이 뭐냐면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1958년에 창립되고 여기 그 가까운 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려갖고 영락교회 성도들 일부도 이렇게 막 이런 예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가서 같이 그렇게 이제 동참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이쿠스가 차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 3서 2절을 함께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특별히 이 삼중 축복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영적으로 잘 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함을 함께 누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누리는 것. 이 삼중 축복이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 사명자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그의 제자 가이오가 잘한 일을 칭찬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삶 가운데 그 신앙이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마치 사도 요한과 가이오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 있고 그 모임 가운데 가르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강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이런 설교 시간이나 배움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임 가운데 내가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다 배움이 될 수가 있고 가르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요, 요한을 만나게 한 분도 하나님이요, 가이오와 만나게 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배움이 될 수가 있고, 요한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뭔가 열매가 드러났다, 그런 어떤 피드백을 들을 때 그것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일꾼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한 소모임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제2식당에서 모였는데 모임 후에 간증의 시간도 있었던 그런 소모임이었습니다. 그날 간증했던 집사님이 오셔서 한 3년 전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여러분 코로나가 2022년 코로나가 끝나가는 해여서 이제 막 예배도 세워지고 강의도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충성 목사님이 제자형 훈련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일 오후 한 2시 정도 강의, 그 2단계 집중교육 강의를 이제 부탁받아갖고 제가 이제 강의를 그때 했었는데, 오전 강의는 사람이 많습니다. 1부, 2부, 3부 마치고 이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오후 강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도 제 기억으로 한 8명, 한 12명 이렇게 앉아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같이 나눴던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그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이루고 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들, 성경의 약속들이 모두 우리에게도 영적인 복으로 약속이 된다. 그래서 믿고 주장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영적인 복을,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면서 그날 그분이 간증할 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가셔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었는데 막 오후에 예배, 주일 예배 거의 다 끝나가고 앉아 있는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나눠 있는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나눠주시니까 그게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새 힘이 되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역장이 언제 힘이 납니까? 구역원들이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 여러분 교사들이 언제 힘이 납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잘 컸어요, 성장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새 힘이 나고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순종,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거 아닌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서로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쁨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통해서 열매를 통한 기쁨을 통해서 격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 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사명이 하나 둘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 붙들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르침 속에서도 겸손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배운 대로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며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열매 맺으며 주님의 지상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의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김정혁 선교사님과 탄자니아 김하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 세대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